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는 오늘 꿈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동아일보 연임에 실패한 미 대통령들의 굴욕사에서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1회 중임할 수 있으므로 8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미국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2번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1번밖에 못한다면 대통령에게는 낙담과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또한 대통령 자신의 인생에서 재임하지 못하고 1번밖에 대통령을 못했다는 것이 낙인처럼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치가들 사이에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자동 8년이라는 농담이 있는데도 이렇게 쉬워 보이는 8년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미 역사상 5명이 있는데요, 2명은 워낙 오래전 분들이고 현대 정치사에서는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아버지 부시 대통령 등 3명입니다. 물론 트럼프도 그 중에 1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틀란타를 갈 때면 지미 카터 이름이 붙여진 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현직 시절, 그러니까 미국 39대 대통령으로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할 때 인기가 없어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지만 퇴임 후에 훨씬 더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중에 특이한 인물로 남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실패한 대통령에서 퇴임 이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완전히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원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퇴임 후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대변신이 가능했나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했는데요, 이분이 했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 그 명언 속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았습니다. 지미 카터는 퇴임 후 1999년에 자신이 발간한 책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속에서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이거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꿈을 꿔야 할 자리에 후회라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여,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그 현역 시절의 오명을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 괴로워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미 카터는 그걸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분 마음속에 후회가 꿈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이분이 꿈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누리고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 갈렙이야말로 바로 이 명언이 그대로 접목되는 것 같습니다. 꿈이 후회를 밀어내는 인생, 또 후회가 꿈을 대신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갈렙의 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짧은 한마디, 이게 얼마나 주옥 같은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갈렙의 지난 45년의 세월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5년 전에 주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한 그 아름다운 꿈, 그 꿈이 갈렙을 갈렙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문을 보시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이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너무 현실적인 것에서 오늘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내일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기도라는 게 뭐 전부 현찰 달라는 그런 것밖에 없다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균형을 잃은 겁니다. 사람이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금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이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한평생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큰 줄기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네 애들을 위해서 이번 기말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의대, 치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들을 위해서 반쪽짜리 기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거, 더 줄기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은 이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가 우리 아이를 위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필요한 거, 취직하는 거, 월급 오르는 거 이런 거 말고 내 일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헤브론 산지 정복을 향한 그의 꿈이 바로 아굴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는요, 갈렙이 처음부터 꿈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찾아 헤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갈렙은 단지 모세가 어느 날 너 12정탐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시켜서 순종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다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갈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 산지라는 원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입으로 비전, 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학교와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 좋은 학생들 중에 이 좀 허풍쟁이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숙사에서 맨날 그냥 늦잠 자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모여가지고 온 세계를 다 혼자서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하러 가겠으니 자기들에게 아프리카를 달라. 그런데 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프리카를 나에게 달라 그러고 중국을 달라 그러고 북한을 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밤새 떠들어 놓고는 그러고는 오늘 참 피곤하다면서 기숙사에 돌아가서 TV 오락 프로그램 보다가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러다가 월요일 학교 수업은 늦게 가고 이런 태도는 꿈을 가진 사람이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그저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꿈을 주신 것 뿐입니다. 갈리지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들 역시 꿈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갈렙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머리 숙이며 낮은 자세로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50세를 넘어서면 눈 깜짝할 사이에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간다고 합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흐르다가 어떤 때는 느리게 흐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광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희망차고 보람되게 흘러가는가 하면 아쉽게 빠르게 휙휙 흘러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니까 8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 여정에도 불구하고 85세 나이에 또 하나의 큰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저하는데 오히려 사서 고생을 하려고 위험한 땅, 척박한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 것만 찾지 않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갈렙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대, 행복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85살을 맞이하는 갈렙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 60만 되어도 이젠 몸이 예전같이 않다고 말합니다. 70세만 되어도 나는 세상 다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0세도 아니고 85세가 되면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세에 갈렙은 위대한 꿈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했습니까? 갈리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꿈과 도전으로 더욱 활기찬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 예수님이 어느 결혼 피로연에 갔더니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난감해 있을 때 이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 이런 줄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갈렙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혀가 달짝지근해 기뻐하는 하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물인지 돈을 주고 사왔는지 이 하객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혀가 달콤하면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오늘 현대인들 대부분이 다 이 하객들처럼 만족하고 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냥 지갑이 두둑하면, 좋은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으면,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더 이상 인생의 복잡한 거 알고 싶지 않고, 뭐 인생이 대단하냐? 난 지금 혀끝이 달짝지근한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수준으로 만족하는 부류의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포도주를 가져왔던 하인들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던 그 하인들은요, 앉아서 포도주를 즐기던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에 동참해서 심부름을 하며 여기저기 그 기적의 포도주를 퍼 나르느라고 자기들은 하객들과 더불어 포도주를 즐기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정작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긴 사람들은 하객들인데 더 큰 기쁨은 심부름한 하인들이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달콤하게 마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상황을 알고 가슴 벅찬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 세치혀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원초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SBS 리더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핀란드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여자 대통령인데요, 타르야 할로넬이라는 여성 정치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이 또 대단합니다. 재선을 포함해 가지고 12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식상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이분이 퇴임할 당시도 그 국민들의 지지율이 80% 되었다는 겁니다. 12년을 통치하고도 퇴임하는데 지지율이 80%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회고하며 인터뷰하는 그 핀란드 국민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전임 대통령에 대해 긍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지도자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지도자는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자세로 국민들 위에 서지 않고 모든 국민들과 평등하게 지내겠다는 자세로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지도자의 책임인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최고로 높이고 당신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그거 간단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당신이 다 해주고요. 한 달에 명품 하나씩을 사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그것만이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저는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 집사람은 절대 그런 걸 저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능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칠 때만 기분 좋아하는 이 본능을 억눌러야 합니다. 좋고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자꾸 억눌러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행정과 일을 잘한다는 본능적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낮은 수준의 본능과 싸워 이기면 높은 수준의 행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돌 항아리 6은 쉽게 말하면요, 이게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 먼지가 많고 또 건조한 지역이니까 손님을 청하면 문 입구에다가 항아리를 두고 손 씻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6돌 항아리는요, 그 물을 퍼서 씻었는지 담그고 씻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손 씻을 구정물이거나 적어도 최소한 이제는 용도 폐기될 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물을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다 갖다 주었더라. 남이 마실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구정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정물 같은 우리 인생, 용도 폐기에 마땅한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초라한 우리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 그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꿈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믿음의 갈등이 오고 마음에 회의가 오니까 이제 요한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신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초적인 본능 아래 거하는 새치의 혀가 달짝지근할 때만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 물도원 하인만 하는 수준의 기쁨을 누리다가 내 상황이나 형편이 어찌하든 관계없이 주님의 십자가로 향내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확신으로 기뻐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이라는 동요 노래가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칼리지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손에 손잡고 꿈꾸는 교회, 꿈꾸는 가정, 꿈이 견인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가면 결과만 기쁜 게 아니고 과정도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요, 고난도 세트로 따라옵니다. 꿈 안 꾸면 고난 없습니다. 그러나 꿈 꾸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갈렙이 겪은 두 가지 고난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꿈을 꾸면 장애물인
안악 자손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나의 꿈을 도전하는 중에서 함께 오는 고난과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여러분, 꿈꾸던 그 헤브론 산지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8절이 세트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나입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에 나오는 안악 자손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이 안악 자손들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꿈꾸지 않았으면 안 만나도 되는 안악 자손인 것입니다. 갈렙이 꿈을 꿨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난과 공포와 외로움과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없는 꿈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27절에 그 황홀한 헤브론 산지만 꿈꾸고 28절에 안악 자손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꿈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어내야 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을 풀어가는 과정에 주시는 안악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꿈은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 중에 여분네의 아들로서 12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40세였고 그러나 땅을 분배받을 때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주신 게 45년 전입니다. 근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이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그 꿈이 연그러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후에 그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80년의 세월을 투자합니다. 왕실 교육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극단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고독과의 싸우는 고난 훈련 40년, 80년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채워야 할 시간적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어떤 뭐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참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37년, 38년, 39년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참에 40년의 기간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꿈이 있다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빠뿅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1973년도에 아주 히트를 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빠뿅이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빠뿅은 프랑스 파리의 금고털이범, 그러니까 잡범입니다. 그런데 이 빠뿅이 악독 포주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몰래 넣어준 코코넛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끔찍한 징벌을 받습니다. 식사량이 반으로 줄고, 그리고 한낮에도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징벌방에서 6개월이나 살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 이 빠뿅이 꿈을 꿉니다. 빠뿅은 꿈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배심원들과 재판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뿅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자 재판관은 말합니다. 그래, 그건 맞다. 넌 그의 죽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빠뿅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럼 내 죄가 뭐란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 재판관이 한 말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 한마디를 재판관이 빠뿅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 내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이다.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 그랬더니 빠뿅이 그 송구 앞에 절규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죄입니다. 힘없이 빠뿅은 자신이 유죄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난 후 빠뿅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허망하게 나의 시간을 낭비하며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몇 차례 실패하지만 계속 탈옥을 시도해서 결국은 탈옥하고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런 요지의 영화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실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제 나이 34살 때 한국에서 저의 깊은 인생의 암흑기로 깊이 좌절했다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 당시 앞이 캄캄하고 옆도 캄캄하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북악터널 한가운데 서가지고 앞으로 뚫고 갈 힘은 없고 되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아침에도 좌절하고 저녁에도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내게 빛이 안 보이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자기 자식 연단시키기로 결심하면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식 교육을 한 번 시키기로 결정하셨다 하면요, 강남 엄마들이 하는 자식 교육에 대한 극성 저리 가라입니다. 때가 참에 다 찰 때까지 연단의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00년도에 제가 34살, 우리 큰애가 8살, 작은애가 4살일 때 제가 그때 꿈이 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된 중고등학교 교사의 길에서 떠나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대학에서 파트타임 교수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5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풀타임 교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제 39살까지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가정을 제대로 꾸려갈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책하곤 했습니다. 목표한 풀타임 교수가 원하던 시기에 되지 못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오기 시작하였고 암울함이 저의 인생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정물 같은 인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비록 구정물 같은 인생이지만 장차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필리핀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난 2005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갈렙은 45년이 걸렸지만 저는 딱 5년 만에 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구정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 칼리지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어떤 분들은 제가 21년 전 제가 겪었던 암울한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시면서 끝내는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과거 인생이 어쨌든 후회하지 말고 남은 인생 꿈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 일생의 꿈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갈렙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꿈을 주실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낮은 수준의 본능과 싸워 이겨 높은 수준의 행복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과만 기쁜 게 아니고 과정도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꿈 안 꾸면 고난 없지만 꿈꾸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꼭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갈리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기도했던 갈렙같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렙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